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4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옆에 있던 임산부 여인을 낙태시키게 한 사건입니다. 자기 부인이 낙태를 했으나 부인이 별다른 외상이 없을 경우에는 남편은 당사자에게 벌금만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가 낙태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도 신체적인 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임산부의 생명에 해를 끼쳤다 한다면 그는 벌금이 아니라 생명으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사례는 집주인이 자기 집 종을 친 사건입니다. 집주인이 자기 남종 또는 여종의 눈을 때렸고 이 때문에 종들은 시력을 그리고 치아를 잃고 맙니다. 이 경우 맞은 종이 자기 주인의 눈을 쳐서는 안 됩니다. 대신 주인은 피해자인 그 종에게 자유를 허락해 줘야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종은 바로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그리고 19절 중반부까지에 설명된 사건을 제 말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A와 B가 서로 싸웠습니다. A가 B를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만 B가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다행히도 B는 얼마 후 스스로 일어나서는 자기 집으로 걸어가기는 했습니다. A가 비겁하게 돌과 같은 흉기를 사용했으니 B가 이 정도인 게 천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A에게 맞았던 충격이 꽤 컸던지 B는 지팡이를 사용해 움직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B가 A가 휘두른 주먹이나 돌에 맞아 사망했다고 한다면 A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형벌 법규에다가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 A는 B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이라 할까요? 이번 경우처럼 B는 잠시 A가 때린 그 주먹이나 돌에 맞아 잠시 기절을 했을 뿐 즉시 일어나 스스로 걸어서 어디론가 이동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A는 B를 때린 것에 대한 형벌로 사형을 언도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A는 앞으로 행해야 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19절 후반부에 따르면 가해자 A는 쓰러진 B가 다 나을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치료비들을 다 대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A에게 맞은 것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B에게 다 보상해 줘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제 두 번째 사례. 그것은 바로 집주인이 자기 집 종을 몽둥이로 때려서 종이 즉사한 사건입니다. 18절 그리고 19절과는 달리 20절은 집주인이 휘두른 몽둥이에 종이 맞아 즉사한 사건입니다. 20절에 따르면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해주시고 계시는 형법과 규례를 자세히 살펴보니 생명 존중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집주인과 종의 관계가 소유자와 주인의 재산 관계라 할지라도 집주인이 종을 때려 즉시 사망케 한 경우 집주인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은 우리말 성경 21절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 구절은 집주인에게 몽둥이로 맞은 종이 쓰러졌다가 하루 이틀 후에 사망했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몽둥이에 맞은 종이 하루 이틀 후에는 일어나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번역 성경인 이 우리말 성경의 21절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을 참조해 보니 21절은 주인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은 종이 하루 이틀 누워 있다가 제3일째 되는 날에 침대에서 일어나 원래의 일상을 소화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존재했던 노예제도를 우리는 불편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4,000년 전 종은 주인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종의 부정직함과 불성실함에 대해 그를 책망할 수 있었고 때때로 육체적 체벌을 가할 수도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종의 생명을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처럼 자기 남종, 여종을 쳐서 죽인 주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서 주인이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다 한다면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종이 종의 눈이나 이를 때려서 시력과 치아를 상실케 한 경우 주인은 즉각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하는 것도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체벌을 빙자하여 집주인은 자기 종에게 도가 지나친 폭력적인 언행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 규례가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21절처럼 주인의 체벌을 받고서 종이 하루 이틀 정도 아파 누워있다가 제3일째부터는 침대에서 일어나 평소처럼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한다면 주인은 이 체벌 때문에 재판장 앞에 끌려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 남자 종은 총 6년간을 꽉 채워 일한 후
제 7년 차에는 자유인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벌 사건 때문에 하루 이틀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종은 주인에게 이틀을 일한 것으로 간주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께 잘못해서 체벌을 받은 건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주인님의 체벌 때문에 제가 아파서 이틀이나 일을 못하고 누워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주인님이 손해를 좀 감수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그 종이 자기 주인에게 말해도 될까요? 말은 꺼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의 요청을 수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000년 전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4,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번 규례들을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그대로 한 문장 한 문장 한 토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그 규례들 속에 흐르는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이니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내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함을 오늘까지 우리가 읽었던 규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한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